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이 생긴 이후로 이 땅에서 전쟁은 나 개인적 전쟁, 형제나 이웃,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나라들 간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빛이고 사단은 어둠이죠. 하나님은 선이고 사단은 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고 사단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듯이 우리들 마음속과 또 마음 밖 육신의 세계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지막 지구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촌에 인류가 생긴 이후 마지막 온 세상의 인류가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하늘로 가는 사람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많은 세상의 전쟁 중에서 특별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3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전쟁은 선민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은 선민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발발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연돈을 계산할 수 있느냐? 성경에는 나와 있죠. 레위기 2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벌이 7배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7배의 벌이 있는데 이 전쟁 날짜는 1년은 360일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관계된 날짜 계산은 한 달이 30일씩 1년 360일이에요. 1년 360일 곱하기 7배에 벌하면 2520일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포로 가기 시작할 때가 주전 606년부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기 준비합니다. 그래서 2520-606 하면 주후 1914년이 나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는 잃었던 선민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발발했는데 이스라엘은 1948년 이스라엘 선민의 나라가 독립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럼 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게 되어 있느냐? 이것도 성경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후 688년 예루살렘 성전에 무슬림들이 우상을 세웠습니다. 주후 688년.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1260일이라는 기간을 두 증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 했기 때문에 688 플러스 1260 이렇게 하면 1948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합니다. 그럼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남았는데 이때는 선민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엇을 회복시키느냐? 3차 세계대전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임으로 세계전쟁 즉 3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는 이 지구촌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네 나라를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미국, EU 공동체,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말합니다. 이렇게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가 놓임으로 전쟁이 발발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선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멸망보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더 크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3차 대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독립 그리고 성전 회복으로 이 지구촌의 1차, 2차, 3태제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내용면에 자세히 들어가서 한편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차 세계대전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이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게 되죠. 두 번째, 남방왕이 선민을 공격하는데 여기서 남방왕은 아랍과 아프리카 연방을 말합니다. 이 남방왕을 통해서 일어나는 왕은 북방왕이 가세를 함으로 전쟁이 더욱더 크게 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북방왕은 러시아와 그 위성국가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과 4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화로운 땅은 선민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이때 북방왕 대표가 누구냐? 에스겔 38장 2절과 6절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 메색, 두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어나는 나라들은 에스겔 38장 5절에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이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라. 16절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은 누구고 그 장소는 어디인가? 여기 곡이라고 하는 것은 마곡 땅의 주인을 말합니다. 곡은 인명, 사람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으로 수메리어로 높다, 장엄하다, 오르다라는 뜻으로 정치적 최고 권력자인 지도자와 왕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마곡은 지명으로 그 뜻은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곡은 곡이 다스리는 나라, 즉 소련을 말합니다. 로스는 러시아를 말하고 메색은 모스크바를 의미하며 두발은 두볼스코, 러시아 투맨주의에 관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때 성도는 제3차 전쟁을 당하는데 이 전쟁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시험받는 기간입니다. 이 전쟁을 통과하지 못하면 짐승에게 절하게 되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성도들을 한번 신앙의 공력을 보기 위해서 불로 심판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지만 집과 나무 등은 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집과 나무, 풀, 이것은 불에 타는 것으로 예수 그들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성으로만 보는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사역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그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금, 은, 보석은 예수님을 신성으로 보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를 하나님, 즉 신성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신앙은 다 태워지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3차 대전을 통해서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또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고 군인만 2억이 죽는 전쟁이라고 계시록 9장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대전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과 성전 회복까지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그 본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아마겟돈이란 말은 전쟁의 마당, 전쟁터입니다. 이 지구가 완전히 전쟁터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24장에서 세계 각 어느 곳 빠진 곳이 없이 처처마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해서 이 지구촌의 역사를 끝내는 전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이냐 하면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3차 대전은 사람끼리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은 영과 영, 마지막 때의 하나님과 사탄과 최종 결론을 내리는 전쟁입니다. 내용면에 갑니다. 첫째,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세계 통치자들에게 들어가 전쟁을 위하여 유브라데 쪽으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왜 모이느냐? 자국의 유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걸프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자국의 유익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하게 터지면 세계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아마겟돈 전쟁까지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동방의 왕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 중에 네 번째 강으로 사단이 아담을 이 장소에서 타락시킨 곳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유브라데는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킨 장소입니다. 그래서 처음 잘못이 이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이곳에서 끝내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은 누구냐? 중국으로 중국군의 개입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브라의 강이 말랐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무슨 뜻이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강수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 끝나고 마무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유브라의 강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강, 이제는 끝났다 이겁니다. 다니엘 11장 44절에 보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동북에 있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대만, 러시아인데 이미 러시아는 즉 마곡이라는 나라로서 이미 등장했고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 빨간 색깔 말과의 전쟁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전도를 항상 막고 믿는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공산주의의 시작은 이삭의 아들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그 뜻은 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듯이 그 역사가 흘러서 예수님 때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바로 에돔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돔이라는 뜻은 북다라겠습니다. 빨갱이들은 자기 자신을 붉은 색깔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공산주의, 즉 예수 그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빨갱이라, 나라를 뒤엎는 사람 다 빨갱이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빨갱이의 대표, 공산주의 대표 마곡이라는 소련, 러시아와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하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아마겟돈의 주관자는 러시아 곧 곡과 마곡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4절, 3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하여서 공산주의가 다 망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녹과 엘리야 같이 변화시킬 사람을 살려놔요. 그래서 다 변화됩니다. 그렇게 변화체 된 사람들과 싸우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가. 그러나 변화된 사람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항복해요. 핵무기 써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런 마지막 전쟁을 우리 주님께서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시죠. 문자대로 말하면. 또 그를 따르죠. 우리 성도들이. 그럼 반드시 이깁니다. 이기기 때문에 그 이김을 통해서
믿지 않던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아, 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 39장 1절과 7절을 봉독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세상의 모든 나라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때도 10번 재앙을 내렸죠. 그 결국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목적이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지만 아마겟돈 전쟁 때에는 남은 자 중에서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는데 그 중에서 불로 연단을 받아 합격한 자에 한해서 변화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8절과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7배의 풀무불 속에서 절대 죽지 않고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다니엘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명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신과 같은 분 한 분이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때도 활동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절대적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나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때 홍수 심판, 마지막 때는 불심판입니다. 어떤 환난, 세상이 뒤집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자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후 3년 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후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불신자들은 진멸당하고 순교자와 남은 자들은 첫째 부활 후에 육신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첫째 부활은 천년 왕국 때 영혼 구원이 완성되는 때이고 그 후 육신의 변화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사역이 끝나는 때, 즉 멜기세덱은 죽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의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입성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순교의 위치냐 아니면 환난을 통과하여 변화의 위치냐 두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7번째 나팔을 부러지면 성도들이 죽지 않고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공중으로 재림해서 성도를 공중으로 다 이끌어 영육간 변화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또 1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깨닫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